제14조 선택이 가르쳐져야 하는 방식,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경륜에 따라 이 하나님의 선택 교리를 선지자들이 설교하였고 또 그리스도께서 친히 설교하셨고 사도들이 설교했고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이 선택의 교리가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지극히 존귀하신 분의 길을 호기심으로 엿보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고 거룩한 자세로 분별의 영을 가지고 가르친다면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살아있는 위로를 주기 위해 오늘도 이 교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때와 장소를 적절히 하여 가르쳐져야 합니다. 이 교리는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의도된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선택의 교리를 그럴듯하게 얼버무리거나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만들려는 유혹을 받는다. 어떤 사람은 선택에 대한 확신, 거짓된 안정감, 선택의 열매에 관해 말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이 선택의 교리를 계시하셨다면 내가 이 교리를 너무 어렵다고 말함으로써 무시해버리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아야 한다. 오직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고히 하면서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7주일 22문답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복음은 보편적이고 확실한 기독교인이 믿는 믿음의 조항들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이 선택의 교리를 계시하셨다면 나의 태도는 분명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모든 것을 믿어야 하므로 그 모든 것을 부지런히 배워야 한다.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약속하신 모든 것은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에 요약되어 있다. 그러나 비록 사도신경이 천사들, 언약, 선택에 대한 교리를 포함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내가 이 교리들을 믿고 연구하는 것이 있어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제 아무리 이 교리들이 어려울지라도 말이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3페이지 밑에서 둘의 6째 줄, 7째 줄 마지막 부분, 오직 부분에서부터 오직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고히 하면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쩌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중세 1000년 동안 완전히 성경에서 벗어난 잘못된 신앙이 이제 주류를 이루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 가톨릭은 완전히 미신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죠.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은 교리나 말씀 중심이 아니라 예식 중심이고, 예식 그 자체가 마치 우리를 구원하는 것처럼, 또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6개월 아니라 1년, 2년을 세례 교육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거듭남에 대한 확실한 정상이라든지 거듭남에 대한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세례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그냥 6개월 영세 교육 과정 자체만 끝나면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세례의 조건이 되어서 영세를 주거든요. 이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오늘날 왜 참된 믿음, 바른 믿음 이런 용어들이나 단어들이 왜 나오는가 하면 이런 거짓된 믿음이나 잘못된 신앙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믿음, 바른 신앙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르지가 함께 공존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누가 보아도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신앙이 좋아 보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 우리는 어쩌면 그들만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죠. 그들은 안식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킵니까? 그리고 1회에 한 번씩 반드시 금식하죠. 그 다음에 늘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빠뜨리지 않죠. 그 다음에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드리죠. 얼마나 그들이 우리가 소위 보면 율법적 의미에 있어서 경건생활을 열심히 합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화가 있을진저 화가 있을진저 하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 성경 안에서 선지자들도 그러했고 또 예수님도 사도들도 그랬고 참된 믿음, 바른 믿음에 대해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또 교회 시대에서 지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서 멸망당할 때에도 실제로 그 당시에는 선지자들 위해서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가 공존했고, 그리고 참 선지자들에 의해서 참 복음이 전해지는 시기보다는 거짓 선지자들 중에서 거짓 복음이 훨씬 더 많이 전해졌고, 그리고 그 시대의 백성들은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참 선지자의 설교나 말씀을 듣기보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가르침을 훨씬 더 많이 들었고, 그래서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의 말을 그들은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심판하셔서 바벨로니아의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되어서 교회 안에는 끊임없이 이 거짓 신앙, 거짓 믿음이 항상 존재해 왔고, 그래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고 있고,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구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회도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분하고 있죠.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십자가가 달리면 다 교회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믿는 성경뿐만 아니라 교회서에서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분하는 방법 해가지고, 참 교회는 말씀이 순수하게 참되게 전파되어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성례, 성찬과 세례가 예수님께서 또한 사도들이 가르친 대로 정당하게 시행되고 있는가, 세례와 성찬이 정당하게 시행되어지는가 되지 않는가, 이 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 이 사람에게 거듭남에 대한 어떤 증거들, 확정들 이런 것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례를 주고 있다면 성례를 정당하게 시행하지 않는 것이고, 또 성찬에 참여시키는 문제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성찬에 참여시키는 것은 성례를 정당하게 시행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행위들이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이 세례를 거듭남의 증거나 중생의 증거들이 없는, 또 거룩 또는 성화의 증거들이 없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다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찬에 참여하게 한다든지, 그랬었을 때 성례를 정당하게 시행해야 되는데 성례를 정당하게 시행하지 않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좁은 의미에서는 권징을 신실하게 시행하라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넓은 의미로는 교회는 항상 훈련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해지도록 끊임없이 교회가 훈련하지 않는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교회의 표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라서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분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은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도 구분하지 않고, 참 성도와 거짓 성도도 구분하지 않고,
그리고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표지가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그곳에서 예배만 드려지면 그 교회가 그냥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참과 거짓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유기와 관련된 또는 선택과 관련된 이 교리는 참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분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줘야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뒤로 넘어가서 제가 읽었던 것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모든 것을 믿어야 하므로 그 모든 것을 부지런히 배워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약속하신 모든 것은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에 요약되어 있다. 이 기독교 신앙에 요약되어 있다, 조항들에 요약되어 있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소위 기독교 신앙을 조항으로 만든 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도르트 신조라든지 벨직 신앙고백이라든지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이라든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및 대소교리문답 이런 것들이 신앙에 대해서 조항을 만들어서 또는 요리문답 이렇게 해서 문답 형식으로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잘 정리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약속한 모든 것들은 이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에 요약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교회가 이 신앙 고백 내지는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이 교리 교육을 행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언제든지 잘못된 신앙이나 사탄에 의해서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는 정말 세속화되어 갑니다. 저는 지금 우리 고신대학원이 저희 형이 작년까지만 해도 고려학원 이사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학교 돌아가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분이었는데, 저희가 작년 정도부터 계속 그 대학원 입학생이 이제 미달이 되니까 지금 학교를 중심으로 어떤 운동을 펼치고 있냐면 한 교회 한 신학생 보내기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제 신학교를 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마다 한 명씩만 이제 신학교를 보내면 그러면 최소한 미달은 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난주에 그 총회 신년 할애에 갔더니 고신대학원 그 총장이 나와가지고 올해는 그 100명 모집에서 108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입학 정원이 찼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이게 위험스러운 게 신학 입학생들이 설령 30% 20%밖에 안 되더라도 제대로 된 목회자들이 신학교를 와서 졸업하는 것이 오히려 궁극적으로는 교단과 교회를 위하는 것이지, 이 신학생들을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정원을 채웠을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교회가 세속화되는 일과 교회가 인본주의화되는 일을 훨씬 더 가속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설프게 되지도 않은 사람한테 치료를 받으면 그 다 망가뜨려 버리죠. 그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준비되지 않은 사람, 소명 없는 사람들을 시험으로 인해서 교회를 더 세속화시켜버리고 더 타락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이분들이 잊고 있지 않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참교회와 참교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교회가 참교회냐 거짓교회냐는 반드시 구분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참교회의 표지인
이 세 가지 표지가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를 반드시 우리가 살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있던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이 교회 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사람을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 분이 세례받고 나서 3개월도 안 돼가지고 집사를 주고 하는 그런 일이,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제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완전히 거짓 교회. 왜? 성례를 정당하게 시행하지 않고 그냥 제멋대로, 이거야말로 세속주의고 인본주의 거죠. 이분들이 왜 이런 식으로 하냐면, 사람들이 집사 자격이 없어도 집사 세워놓으면 잘한다 이거예요. 물론 일시적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뭐 장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장로시켜주면 일시적으로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의 신앙이 그의 직분을 이어가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신앙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그 장로직도 집사직도 권사직도 처음에는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다 별거 아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에 맞게 행동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타락의 모든 출발은 바로 이 성례, 세례와 성천이 바로 시행되는 일부터 교회 타락이 시작되는데, 그런데 이 일들을 너무도 쉽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가르치는 이 교리서들은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구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게 선포되고, 그리고 나서 성찬과 세례가 정당하게 시행되어져야만이, 그리고 교회는 지속적으로 훈련되어져야 되고, 그 훈련되어져 가는 가운데에서 권징을 시행해야 될 때 권징을 시행하는, 이랬었을 때 그 교회는 참교회의 표지가 있기 때문에 참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자식들은요, 부모가 자식들이 잘못해서 매를 든다고 해도 집 나가버리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성찬과 세례가 바르게 시행되어졌다면, 다시 말하면 순수한 참된 말씀에 근거해서 세례와 성찬이 바로 시행되어졌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권징이 주어져도 그들은 그 권징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아닌 사람을 만약에 어른이 그 아이에게 매질을 하면 그 아이는 절대 그 사람 밑에 있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하나님의 말씀, 참된 복음의 말씀에 의해서 정당하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정당한 자격을 갖추어서 성례에 참여하는 사람은 교회가 훈련을 시키거나 교회가 권징을 시행할 때 그게 다 복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거꾸로 만약에 그가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세례가 정당하게 시행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세례가 정당하게 시행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처음부터 복음을 제대로 믿은 사람이 아니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교회는 지속적으로 어릴 때부터 이 교리문답과 신앙 고백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랬을 때 교회가 신앙으로서 견고해져서 참된 교회,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오늘날 대형 교회들이 뭐 합니까? 저도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작은 공간에서 예배 드릴 때 자녀들이 주일학교 다니는 이제 자녀들이 있는 부모들이 늘 그 힘들었던 것이 우리 교회가 제대로 된 주일학교 학생부가 없는 것에 대해서 늘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학생부나 주일학교가 있으면 이 아이들이 더 교육을 잘 받아서 견고하게 경건한 신앙이 될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사실 오늘날 대형 교회들 조직이 잘 갖추어진 주일학교 학생부가 있는 교회는 그 교회에서 교리 안 가르칩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수련회 공부해와 전부 다 소위 말하는 놀이 프로그램도 다 갖고 와가지고, 소위 말하면 여름 성경학교 놀다가 집에 가고 학생부 수련회 가면 찬양한다고 집에 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조직이 크면 마치 그 조직에 우리 아이들 맡겨놓으면 이 아이들의 신앙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천만에. 오히려 훨씬 더 우리의 아이들의 신앙을 퇴보하게 만들고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오히려 조금 전에 제가 한 교회 한 신학교 학생들을 모으는 이것이 오히려 교회를 더욱더 세속화시키는 일들을 오히려 주도함으로써 가속화시킨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교회 학교가 하는 프로그램들이 이 귀중한 아이들을 끌어다 모아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세속주의와 인본주의를 오히려 가르쳐서 소위 말해서 교회 안에서 신앙교육을 받기보다 놀다 가게 만드는 이런 방식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 조항들이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신앙에 대한 조항들, 다시 말하면 교리문답과 신앙 고백들은 교회에서 철저하게 가르쳐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렇게 위대한 사역들을 이루어 놓았는데 1600년대 마지막으로 웨스트민스터 고시점 될 때 교리문답이 작성되고 난 이후에 1700년, 1800년 넘으면서 교회들이 교리 교육을 안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 온갖 형태의 분파들이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이런 온갖 분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게 1600년대, 1700년대 이전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종교개혁의 유산들은 이 신앙교육들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온갖 이 신앙의 토대가 없음으로 인해서 분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주일학교는 1900년이 넘어서 영국의 어떤 저는 목사인지 아닌지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영국의 어떤 분에 의해서 주일학교가 처음 생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1900년 이전에는 주일학교가 따로 없었습니다. 예배를 따로 드리는 이런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종교교육 이후에는 모든 어린아이들이 어른과 함께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이런 패턴으로 신앙이 유지되었다가 1900년 넘어오면서 주일학교가 영국에서 생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 교회를 소위 말하면 급진적 부흥을 일으키려고 하다 보니까 주일학교가 더욱 부흥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결론은 이 주일학교 때문에 오히려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갈 때 그냥 신앙이 중간에서 그냥 차단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학교 때 100명이 학생 가면 몇 명 됩니까? 50%. 대학교 가면 몇 프로? 30%. 그리고 얘들이 대학을 넘어서 청년부 가면 그 100% 중에서 약 10%도 안 남아요.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느냐? 교육이 완전히 주일학교 교육과 어른 교육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어쨌든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교리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단. 이 교리들은 하나님의 계시에 속한 한 부분이고 누구도 이런 교리들을 지나칠 수 없다. 오늘도 이 교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때와 장소를 적절히 가르쳐져야 한다. 이 교리는 특별히 교회를 위해 의도된 것이다. 선택에 대해 설교하는 것은 모든 말씀 사역자들의 의무고, 하나님께서 선택에 대해 계시하신 것을 믿고 열심히 배우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무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선택의 교리가 가르쳐져야 하는가? 내가 이 선택의 교리를 어떻게 열심히 배워야 합니까? 그러므로 이 교리는 지극히 존귀하신 분의 길을 호기심으로 엿보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고 거룩한 방식으로 분별의 영을 가지고 가르쳐져야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아있는 위로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왜 이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왜 이것이 살아있는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교리가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선택 교리라는 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죠. 만약에 이것이 그렇게 주어지지 않았고 인간의 선행이라든지 공로에 의해서 주어졌다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영광을 받습니다.
그죠? 왜?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영광을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교리가, 이 선택 교리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더 선한 삶을 살아간 것도 없고 더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없고 더 하나님의 관심을 가진 것도 없고 오직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다를 것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택 교리를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택 교리 앞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어떻게 나와 같은 부족한 죄인들을, 여러분 특히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했던 사람입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 같은 사람을 조건 없이 너희의 그 악한 행위들과 상관없이 너를 주의 자녀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바울이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살아도 내가 죽어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그는 오늘 우리들이 추구하는,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소유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충분히 기뻐하고 만족하는 거지. 내가 남들보다 부자가 되지 않아도 괜찮고, 내가 남들보다 높은 지위에 오르지 않아도 괜찮고, 내가 남들보다 높은 학벌을 갖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왜?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것만으로 너무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하는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 경험하고 만났었을 때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 그분 한 분으로 모든 게 다 만족한 거예요. 다른 게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 남은 일생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그는 결혼조차도 포기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거기는 안정된 사역자로서의 대우받고 안정된 삶까지도 다 그는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이고.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으셨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자신과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이게 바로 선택교리의 효과죠. 그래서 이 선택교리의 효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이 선택교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선택한 자를 때를 따라 부르시고 부르신 그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중생케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을 때 우리는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선택교리는 나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만들고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선택교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자, 이어서 이 선택의 교리에 대한 많은 부분이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서 당신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다 하시고 비밀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계시를 우리의 관점과 방식으로 이해되어져야 한다고 해서는 안 되며 우리의 이성적 사고방식으로 제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 조항은 지극히 존귀하신 분의 길을 호기심으로 엿보는 것에 대해서 경고한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의 생각과 다르잖아요. 그죠? 왜 우리 부모는 이런 것들을 요구할까? 자기들의 생각의 관점에서는 자기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 부모가 잘못된 거죠. 그런데 사실은 보세요. 인생을 누가 더 오래 살았습니까? 자녀보다 부모가 훨씬 더 오래 살았습니다. 자녀가 더 정확할까요? 부모가 더 정확할까요? 자녀가 더 많이 할까요? 부모가 더 많이 할까요? 부모가 더 많이 알겠죠. 그런데 왜 자식들이 부모가 잘못됐고 자기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유가 뭐죠?
인간의 죄악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더니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생각이 바르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악과를 먹어서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었죠. 그래서 경험도 훨씬 적고 지식도 훨씬 적은 아이들이 부모를 향해서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안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이 바로 이 죄악의 결과들입니다. 이런 죄악의 결과들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은 내 뜻이 더 바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 오면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내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때 누가 잘못했다는 뜻입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잘못했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위에 있는 이런 죄악들을 저지르게 되는데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가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저도 제가 자식을 길러보지만 자식들이 저를 무시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죠. 아빠 뭐는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기 생각이 더 낫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부모 말 안 들어요. 부모 말을 안 듣는 것 자체가 자기가 부모보다 더 생각이 바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듣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태도를 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성적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한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내가 비록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신뢰하는 마음으로 단순히 믿어야만 하는 것들이 있다. 여러분 여기 자식들 잘 들으세요. 내가 부모가 나한테 요구하는 것 다 이해를 못해도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아버지를, 내가 어머니를 신뢰합니다. 내가 다 이해되지 않지만 아버지가 나보다, 어머니가 나보다 생각이 더 낫고 더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의 생각은 아빠가 엄마가 맛이 잘못된 것 같고 내가 올바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아빠가 나보다 더 오래 살았고 엄마가 더 나보다 오래 살았고 그래서 저는 내가 이해할 수 없으나 아버지를 어머니를 신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앞에 우리가 견줄 수 있습니까? 견줄 수 없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일들이 다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지금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를 독생자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실 때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제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신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고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얼마나 우리의 창조주 앞에 우리의 권위자 앞에서 변망덕한 행위를 하는지 모릅니다. 모든 죄악 중에서 가장 악한 죄가 바로 이 변망덕한 죄입니다. 왜 변망덕한 죄가 가장 악합니까? 변망덕의 죄는 온갖 혜택을 다 누려놓고 그 온갖 혜택을 다 누리는 분을 향해서 대항하는 그게 인간이 짓는 죄 중에 가장 악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주십니다. 살인자도 구원해 주시고 강도도 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누구는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배은망덕한 죄만큼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 또는 성령 해방죄. 여러분, 우리는 살인자의 죄를 악하게 여기는데 아니에요. 배은망덕의 죄만큼 악한 죄가 없습니다. 왜? 얼마나 많은 은혜와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혜택과 은혜를 베푸는 분한테 대항을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짓는 모든 죄악 중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속주를 인정하지 않는 그 죄가 가장 큰 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짓는 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주제를 배우고 토론함에 있어서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 선택은 때와 장소를 적절히 하여 가르쳐야 한다. 즉 그 사람의 믿음의 성숙 정도를 고려하여 가르쳐줘야 한다. 우리가 선택의 교리를 가르치고 공부하는 첫 번째 동기는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한다. 선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한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죄인들을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셨다. 그렇다 심지어 나 같은 죄인도 말이다. 선택은 전적으로 무가치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강조한다. 그러므로 선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역에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선택의 교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두 번째 동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아있는 위로를 주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위로가 있다. 기도하겠습니다.